2년 33년직이네. 33년직이. 우리 예수님이 33년 사셨다고 우리가 추정되는데 33년입니다. 우리 박일순 목사님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우선 봉독, 성경 봉독 먼저 다 같이 하죠. 시작. 그날을 접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박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오셔가지고 뉴욕 대학을 뉴욕 알바니 그죠?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우리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우리 이종윤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1990년도에 달라스 신학교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벌써 아까 저도 앉아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33년 됐더라고요. 목사님 생각하면 우리 형님같이 항상 위로해 주시고 따뜻한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게 종교적 열심도 포함되는 거지만 믿음이 좋은 게 이렇게 따뜻한 그 마음, 따뜻한 성품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목사님들은 다 믿음이 좋아야 되지만 다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닌데 목사님이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따뜻하신 분. 또 우리 사모님도 뵀는데 항상 사모님 섬기기를 기뻐하시고 음식을 너무 잘 만드시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싱글이었을 때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맛있는 거를 항상 이렇게 집을 오픈하셔서 대접하기를 기뻐하시고 이렇게 섬기기를 기뻐하시고 분인데 이렇게 목사님 이곳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찬양을 많이 드리는 교회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찬양을 많이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참 마음이 더 활짝 열리는 것 같습니다. 아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이렇게 지금도 전쟁의 그 위협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2년이 지나가고 있죠. 그곳에서 사는 가족들을 잃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처참한 상황들이 저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전쟁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만약 내가 그 상황에 있었으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며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게 되는데 오늘 주보에 보니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온 인류의 역사를 보면 평화로웠던 시기는 이렇게 시련과 고난의 시기보다도 훨씬 짧았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말하기를 지난 3,400년 동안에 세상이 전 세계 평화로웠던 기간은 286년 고작 한 8%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92%는 항상 뭔가 전쟁과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얼마나 이 세상을 다 이렇게 뒤엎었고 우리 삶의 일상을 다 바꿨잖아요. 한국에 그것을 체감을 하게 됐는데 목사니까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12,000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1200개도 아니고 12,000교회가 문을 닫았고 또 미국의 이민교회들은 이제 들은 바로는 700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일상에 코로나 같은 일들은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이런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나라적으로 전쟁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우리 삶에 보면 항상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건강을 잃고 인생의 어떤 풍랑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랑하는 관계에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상실의 아픔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이 잘 되다가 또 어려움을 당해서 경제적인 어떤 풍랑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삶에 보면 항상 다 크고 작은 인생의 풍랑을 겪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다 겉으로 보면 행복해 보이고 너무 잘 살아 보이고 저 가정은 문제가 없겠지 하고 그러는데 가서 신방을 해보면 뭔가 모르게 또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모든 인생에 다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인생은 고해다라고 했는데 고통의 바다라는 거죠. 오늘 저는 마가복음 4장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다 만날 수 있는 어떤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자녀된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인생의 풍랑과 시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바다 저쪽으로 가자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자고 그러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야 저쪽으로 가자 하셔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그 길에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주님 저쪽으로 가십시다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예수님이 제안해서 갔는데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간 그 길에 풍랑이 일어났고 제자들은 그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거죠. 우리가 삶 가운데 불순종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이런 풍랑이 일어났다라고 하니까 뭐 내 책임이지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하려고 해서 갔는데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변수를 만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하고 낙심하게 되고 좀 더 그것이 심화되면 주님을 원망하는 경우에 빠지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가끔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 그래서 만사형통이다 그러면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산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비약해 보면 예수를 믿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내 인생이 좀 잘 순탄하게 이렇게 전개가 돼야 되는데 왜 내 삶에는 이런 풍랑이 있는가 하고 우리는 퀘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만사형통의 의미를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만사에 다 하는 일이 다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 되는데 만사형통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분명 그런 점이 있습니다. 건강이 없던 분이 아프던 분이 예수 믿어서 낫게 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에 어려움을 당한 분이 예수 믿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도움을 받아갖고 이렇게 생활이 풀리게 되기도 하고 또 뭐 결혼 배우자를 놓고 기도한다든지 또 어떤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진짜 예수를 믿기 전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정말 삶을 행복하게 풀어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 우리는 그래서 다 예수 믿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수는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준다는 거죠. 만약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다, 고난이 없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이 가자고 했잖아요. 주님께 순종하면 풍랑이 나를 피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잘못하면 왜 이게 위험한 생각인가 하면 결국 그런 오해는 인과응보의 생각과 연결이 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다. 그런데 만약 고난이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고난을 겪는 사람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저렇구나 하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자꾸 인과응보적으로 cause and effect,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지 하고 이렇게 사람들은 자꾸만 생각한다는 거죠. 구약 성경 욥기를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욥기에 보면은 욥이 엄청난 인생에 이런 고난을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허용하셨는데 한순간에 자녀들을 잃었고 또 재산이 다 날아갔고 자기 몸에는 피부병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가려웠는지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었다. 그 욥의 아내가 그거 보고 그냥 혀를 깨물고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이제 와이프도 너무 이렇게 실망이 돼서 그랬겠죠. 그때 욥의 이런 고난의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려고 이문 방문하러 온 친구 셋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위로하려고 왔는데 그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욥에게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너가 이렇게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시련이 온 것은 하나님께 뭔가 회개할 게 있어서 그런 거야 하고 이렇게 욥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욥은 너무너무 황당했죠. 지금 고통스러워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죽겠 싶은데 네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고 하나님께 회개할 게 있어서 이런 시련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 근데 여러분 성경을 끝까지 보셔야죠. 욥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지 않고 세 친구들을 책망하셨죠.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또 하나님 앞에 거역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지만 욥의 경우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삶이 누군가가 고난을 당한다 할 때 우리는 함부로 그 삶에 대해서 해석하고 훈수를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죠. 그래서 즉 뭐냐, 모든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고난을 인과응보로 접근하면 안 된다. cause and effect,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에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잘못된 기대, 내가 예수 믿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으면 잘 돼야 되는데, 다 풀려야 되는데 어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잘못된 기대로 인해서 우리는 실족하든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고난이 없어야 된다, 이런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직접 이제 고난에 직면할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죄책감으로 인해 시험에 빠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작 자신들을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섭섭함이나 실망감으로 인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못하거나 주저하거나 변명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일이 있나 보다 하는 이런 죄책감으로 인해 하나님을 정말 찾아야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아, 죄 지은 게 많아, 나가기도 면목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야지 못하고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죄가 아직도 관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정말 미스테리한 세상이 다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풍랑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팔자소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팔자소관이 아닙니다. 송충이는 설립을 먹고 살아야 돼. 팔자가 이래서 그런 거니까.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얘기가 아니고, 받아들인다는 말은 뭐냐,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어서 벌 받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럼 벌 받는 게 아니라면 인생에 풍랑이 있을 수 있는데 분명히 예외가 없다는 것. 그래서 받아들이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인생의 풍랑을 다 겪을 수 있는데 그 풍랑을 만났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꼭 붙들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풍랑이 일어나니까 주님이 가자고 했는데 이렇게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대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원망 섞인 투로 말을 합니다. 38절 다시 보시면 38절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지금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간 건데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들이 본인들에 대해서 케어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Teacher, don't you care if we drown?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신들이 물에 빠져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예수님처럼 느끼는 그런 느낌으로 인한 어떤 원망의 투가 여기서 나오죠. 우리가 인생의 변수를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좀 오래됐지만 위암이 걸리셔가지고 제가 달라스 신학교 졸업하고 샌호세 이제 임마누엘 교회 유스 패스로 가서 1년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위암 판정인데 그때 3기라고 해서 제가 느낌에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떨어졌으니까 어머니하고 한번 내가 옆에 가서 어머니 곁에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직감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그냥 중단하고 한국으로 가면서 이제 제 아버지가 목회하고 계시니까 이제 대학 청년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어머니 옆에 있었는데 이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청년들하고 막 기도원도 데리고 가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세요 하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소원이 제가 이제 막내인데 사남매지만 저를 제일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목회하면 내가 너 옆에서 중보기도 하고 남은 여생을 살고 싶다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때는 지금은 많이 발달했지만 위암이 했는데 이제 너무 이 제일로 아픈 암이 췌장암 그 다음 위암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한 번은 요셉아 내가 너무 아파서 빨리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가슴이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그 고통을 내가 조금이라도 좀 더 하면 좋겠다. 근데 그 믿음이 있는 분이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그런데 정말 저는 하나님이 소산적인 능력으로 고쳐주실 수도 있겠다 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투병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그때 딱 제 마음에 드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뭐 천년만년 살겠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꼭 이렇게 데려가셔야 되냐고.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이 섭섭함,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참 섭섭합니다. 필립이 안시라는 그 베스트셀러 미국 기독교 작가가 쓴 책 중에서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 책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생각 고쳐주신다고 하는데 때를 우리는 내 어떤 신념을 가지고 믿음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정말 그때는 힘들었고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섭섭한데 어떻게 성도들한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겠는가. 그럼 몇 달 동안 이렇게 수촉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 제가 다시 미국 시카고로 오면서 하나님의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섬기는 그 자리에 있어야지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한참 지나서 보니까 그때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지만 지금 보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어머니한테는 그 고통이 없는 아버지 품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었겠다 하는, 이제는 그것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분명히 보실 때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깊으시니까 그렇게 하셨을 거야 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일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삼생이라고 하잖아요. 삼생. 성경적으로 볼 때 어머니 뱃속에서 일생,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이생, 죽은 다음에 영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설로 말하면 소설에 상권, 중권, 하권이 있는데 지금 중권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이라이트는 소설의 하권이에요. 하권. 그래서 하권은 죽은 다음에 영생,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해피엔딩이라는 게, 여기에서 삶이라고 하면 해피엔딩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선교사님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분들, 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풍요로움을 거부하고 희생하고 사는 사람들, 그 세상의 관점, 여기가 전부 인생으로 보면 그 다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루저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 아멘. 영생이 진짜다. 인생이 길어도 70, 80, 요새 90까지 산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100세까지 사는 세상이지만 여기는 잠시 잠깐이고, 진짜 영생의 관점으로 보면 어머니가 그때는 힘들었으니까 하나님 품에 가고 싶다는 그 말이 이해가 되면서 그게 결코 실패가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야.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의 인생은 해피엔딩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한번 따라서, 예수 믿는 인생은 예수 믿는 인생은 해피엔딩이다. 해피엔딩이다. 해피엔딩이에요. 왜냐? 영생이 있으니까. 영생. 소설이 제일로 중요한 거는 하권이거든요. 하권. 지금 중권을 사고 있고 하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사실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성공한. 아멘.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안 믿는 인생, 세상 거 다 누리고 잘 사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는데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가는데 추락하는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인생은 에코노미, 좀 힘들잖아요. 에코노미석을 타고 가지만 그러나 추락하지 않는 비행기, 우리를 안전한 그 데스티네이션으로 인도하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예수를 우리 믿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 인생의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건 맞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자꾸만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또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얘기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는 것 같고,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까 그랬잖아요. 죄책감. 내가 요새 열심히 교회 안 다녀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 아니야? 전에 누구한테 상처를 줬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변수를 만났을 때 내 안에 이렇게 피어오르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에 자꾸만 사로잡히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2절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다. 사랑. 아멘. 사랑.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온 세상에 나 한 명 있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 때 예수님이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한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수십억 중에 한 사람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보낸 게 아니라 지구에 나 한 명 살고 있었어도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을까?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 온 세상에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날이 아니라 나 한 명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그분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나 한 명 사랑하는 것처럼 외아들 외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자꾸만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시는데 수십억 중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진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처럼 하나밖에 없는 외딸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수십억 중에 한 사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 한 명을 위해서 기꺼이 독생자를 희생하신 그 사랑.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그 사랑은 내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 부정적인 느낌과 생각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I love you 뭐 이렇게 맥날 한번 보아겠어요. 얼마만큼 희생했는가에 따라서 사랑이 확인되죠. 외아들인데, 여러분 외딸인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고 신경 안 쓰시고 나도 어쩔 수 없단다 하고 팔짱 끼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기 전에 저는 이제 여기 우리 세상의 빛교회 되신 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맥슈 하신 줄 믿어요. 우리 목사님 항상 복음을 강조하시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외딸, 하나님의 외아들인지 맥슈 하셔야 돼요. 아멘.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은 다 꽝입니다. 꽝. 제가 온두라스에 수년 전에 선교를 갔거든요.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 온두라스에 한인들이 또 살고 있더라고요. 또 온두라스 현지인 선교를 하러 2주 갔는데 거기에 온두라스에 사랑의 교회라고 있더라고요. 한인들. 온두라스 사랑의 교회.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랑의 교회 장로님인가가 선교사님이 거기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한국 가실 일이 생겼다고 주일날 설교를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한인교회 목회하다가 선교 갔는데 또 한인교회 목사님 교회 설교하러 간다는 게 조금 선교하러 갔는데 좀 그래서 좀 마음에 이렇게 주저했는데 목사님 너무 급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투 썬데이 제가 이제 한 주는 현지인 교회 가서 설교하고 한 주는 그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했죠. 하나님, 거기에 한 5, 60명 되는 교인들, 그 사랑의 교회인데 그 봉제 공장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됩니까?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하는데 그 중에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내가 선교 갔으니까 예수 믿게 해야겠구나.
이제 제가 교회에 다 다닌다고 해도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민교회 하면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갖고 그날 요한복음 3장 여러분 이제 거듭나야 됩니다. 이제 그 설교를 하면서 이제 다들 잘 집중해서 들으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예수를 믿기로 영접하시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했는데 한 명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100% 다 구원받은 교회인가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제가 게스트인데 너무 푸시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하고 이제 한 번 더 초청을 했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니까 좀 머쓱머쓱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 구원받은 분으로 생각하고 이제 구원받은 분들은 이렇게 좀 사십시다 하고 결단하고 이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쳤거든요. 그리고 점심 친교하러 가는데 4분의 그 교인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사실 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 같아요. 거듭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까 왜 안 일어났냐 그랬더니 한마디로 쪽팔려서 못 일어났다고. 그래서 점심 먹고 저쪽 교실로 가자고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4분한테. 남자분 3분, 여자분 1분. 복음을 딱 전하니까 자기네 이런 복음 안 들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딱 예수 믿기로 영접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남자분 3분 딱 진짜 진정으로 영접하고 이제 하고 여자분 1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남자분 3분을 이제 먼저 보내드리고 이 여자분 이제 예수님을 복음 들으니까 이분도 눈이 동그래가지고 듣고 마지막 순간에 영접하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 거 따라서 하세요. 그리고 이제 딱 영접 기도를 시키는데 이분이 갑자기 얼굴이 막 일그러지면서 갑자기 기분 더럽다. 나 나갈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믿기로 영접을 했다고 하겠다고 했는데 기도하겠다고 하더니 밀치면서 안 나갈래 목사님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선교 이제 팀 데리고 갔잖아요. 자매님들, 근데 형제님들을 밖에서 족구하고 있어서 다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이 자매 이제 나가지 못하게 좀 너무 강압적으로 안 되니까 자매님 한 번만 더 보험 들어봅시다. 그래서 하는데 너무 싫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 돼. 그래서 막 저희가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 자리에 놓고 자매에다 손을 얹고 이 약한 사탄마귀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구나.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명령기도 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매의 마음을 기도 못하게 방해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라 하고 명령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영접기도 합시다 하고 이제 딱 옆에서 또 못 나가게 잡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영접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혀가 돌아가는 거예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 10분 이상 기도를 했어요. 막. 그러고 나서 기도를 했더니 얼굴이 막 안 좋았거든요. 막 인상을 쓰고 화가 난 얼굴이었는데 얼굴이 환하게 피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내가 죄인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믿고 영접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했어요. 그리고 얼굴이 진짜 환해져가지고 그 30분, 20분 사이에 영접을 안 하겠다고 그러고 막 기분 더럽다고 그러고 막 나가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진짜 이 자매 한 명 구원한다고 했다 해도 내가 온두라스 선교 온 거 잘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영접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영적인 사건들의 실체를 우리 선교팀이 보고 야 진짜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이렇게 사탄마귀가 방해가 있구나 듣기만 했는데 눈으로 봤죠. 그 다 밖으로 나갔는데 이 자매님이 저보러 이제 잠깐 목사님 좀 만나고 할 얘기가 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여전대 임원이에요. 여전대 임원인데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 다니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이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사실 저희 남편하고 애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제가 온두라스 오기 전에 무당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20대 30대 되기까지 무당으로 살다가 그걸 숨기고 결혼하고 온두라스 갔대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듣고 영접하려고 하는데 그 옛날 무당에게 했던 그 사탄 귀신이 그 자매를 못하게끔 막고 예수님을 영접을 못하게끔 하고 영접 기도하는 순간에 갑자기 한국말을 못하게 하고 혀가 돌아가게 하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정말 영생을 결정하는 놀라운 획기적인 이 사건이구나. 그것을 저는 정말 뼈저리게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엄청난 사건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메이크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메이크쇼가 뭐냐? 내가 예수 믿고 영접을 했잖아요. 영접했다면 내가 구원의 확신. 자, 오늘 죽으면 천국 가세요 하고 물어보면 죽어봐야 알죠.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에서 그 다음날 눈을 뜰 거 내가 확신합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교리적인 게 아니라 내가 노매로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외아들과 외딸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교리적인 그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이 그 사랑에서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거 안 보고 아들을 믿는 거 그거 하나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아들 있는 자에게 생명이 없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다른 거 내가 안 본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이런 거 인격 이런 거 착하게 사는 거 이런 거 다 소용없고 아들을 믿냐 안 믿냐 내 아들 예수를 믿냐 안 믿느냐 그거 하나. 근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노매로와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하시고 그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와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시련, 그 사랑을, 그 시련을 이겨내는 확신하는 그 확신에 얻는 자리가 어디냐면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기도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감각들이 자꾸 무뎌지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사모하고 또 기도의 자리를 자꾸만 찾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인생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를 이기게 해주시고 버티게 해준다는 것. 또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이 믿음의 공동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식구들 이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의 확신을 받아야 되는 이 공동체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건 알지만 우리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니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다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는요 반드시 선한 목적이 있고 결론을 하나님이 좋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 하나님은 결론을 좋게 해주신다.
듣게 해주신다. 오늘 제자들이 막 호들갑을 떨고 막 힘들어하잖아요.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먼저 무슨 일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고요해졌어요. 풍랑을 잠잠케 했어요. 예수님은 자연계마저 다스리시는 분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말은 뭐냐? 엎질러진 물도 다시 담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부모님이 만약 유능하다고 해보세요. 재벌이라고 해보세요. 내 아버지가 재벌인데 나를 사랑하지는 않아. 또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유능하지는 않아. 세상은 그러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유능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연계를 다스립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요, 보니까 육신의 질병도 고치시고 막 이런 것을 저기 상황 가운데 봤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오늘 보면 자연계마저 다스리는 분인가 하고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하고 놀라는 걸 볼 때 자기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바람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조차는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믿고 따르기로 한 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육신의 질병도 고치시지만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자연계까지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인생의 풍랑을 맞으라고 거기로 간 게 아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이 그들이 죽게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셨고, 그래서 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좀 더 알게 하시려고 당신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맞이하는 풍랑에는요, 의미 없는 풍랑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손 놓고 나도 어쩔 수 없단다 이게 아니라 때를 따라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삶의 궤도를 수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세상에 보내셨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이 너무 땅의 것만 집중해서 사는 나에게 좀 더 시선을, 아까 말했던 소설의 학원, 영생을 좀 바라보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렇게 때를 따라 이렇게 인생의 풍랑을 주신다기보다도 허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선에는 인생의 풍랑조차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 자체는 힘든 거지만 그것 통해서 얻는 유익, 그 결과는 좋은 것이다. 그 좋은 것은 뭐냐? 항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시는, 그게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짧게 한마디로 고난에 담긴 축복이 있다. 기억하라. 고난에 담긴 축복이 있다. 그 고난 자체가 힘든 거지만 그 후에 영광이 있다. 우리 여기 여자 성도님들, 애기들 다 낳아보셨잖아요. 애기 낳으신 분들은 뭐 힘들잖아요. 애기를, 남자들은 못 견디고 기절할 거래요. 그 고통을. 근데 애기를 딱 낳고 나면은 이제 안 나 이러지 않고 하나 더 낳을까 이러잖아요. 그 애기를 임신했을 때 이런 어떤 그 고통보다도 낳고 난 데는 생명의 탄생,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힘들은 거지만 힘든 후에서의 어떤 그 생명의 탄생을 보면서 막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외아들과 외딸처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본심은 재앙이 아니고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굳이 이걸 허락하셨을까?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선하심, 사랑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결론을 좋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요,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개런티 못해. 목사님, 저도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말씀 안 보면요, 저도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결론을 좋게 해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다 맞이할 수 있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크고 작은 고민거리와 시련이 혹시 고장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좋게 결론을 내리실 것인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나에게 다시금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까요?